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맡겨드림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은 다윗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기회를 어떻게 대하였고 그가 이렇게 행동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선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끌고 엔게디 광야에 들어온 사울은요, 용변을 보기 위해 근처에 있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이 용변을 보며 방심하는 그 사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죽여 이 쫓고 쫓기는 관계를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나의 손으로 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동굴을 떠나 다윗을 쫓지 않을 그 거리가 되자 다윗은 그제야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나는 나의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울은요, 내가 다윗을 오해하였구나. 내가 다윗에게 잘못하였구나.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나 이후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확실히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즉시 군사를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앞선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조금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사울과 나 사이에 오해가 풀렸구나.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구나라는 이 생각을 다윗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과거에도 다윗이 어디 지역에 숨어 있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준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의 있는 곳을 사울에게 제보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한번 다윗을 잡기 위해 광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많은 군대를 끌고 다시 한번 나를 잡기 위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군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알아온 건 무엇이었냐? 사울의 군대가 방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군대를 끌고 갈지라도 절대 다윗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그 군대가 방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그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몰래 사울의 진영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사울의 진영을 찾아가자 모든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고요. 사울은 그 모든 병사들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는 분노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살렸지만 이 악한 자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 쫓고 쫓기는 운명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명령만 하신다면 내가 창을 들어 단숨에 사울을 죽여 이 모든 쫓고 쫓기는 관계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비새의 말은요, 반론할 것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서 다윗을 오해했다. 다윗을 쫓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윗을 공격하는 힘의가 없는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윗은 아무런 부담 없이 너무나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뒤에 이어진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을 앞에 둔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나에게 있어서 저로에게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될 사울을 죽일 기회를요,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비새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과거 자기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으며 그 심판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 한다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끊임없이 노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 쫓고 쫓기는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려는 아비새를 맞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거나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내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내가 범죄하면서까지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즉 당장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다윗은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죽인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또 다른 큰 세력을 일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바라본 것은 내 눈앞에 찾아온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사울의 모든 심판권을 맡겼다는 의미로서 사울의 묘리 곁에 있는 그의 창과 그의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분명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약속을 너무나 쉽게 뒤집어버리는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고요 여전히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다윗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며 다윗의 턱밑까지 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신의를 접어진 사울의 목숨을 다시 한번 살려주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울의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보복할 수 있는 기회,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들 수 있었지만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위기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복이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